여러분 새 거 좋아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새 거를 좋아하죠. 그러면 새 시대는 어떻습니까? 새 시대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며 기다리죠. 그러나 이 새 시대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항상 격동의 시간을 걸치고 나서 오게 되죠. 많은 사람의 희생과 고통이 있고 나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겁니다. 요즘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우리나라 전체가 깜짝 놀랐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3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는데 인쇄소가 주말 특근을 하고 있대요. 이런 일은 거의 없대요. 처음이래요. 1년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강 씨가 이 광주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 희생자의 어떤 관점에서 소설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공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 씨 소설이 보편적이면서 특별하다. 그것이 선정의 이유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에서 노벨상을 두 분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방금 말했던 한강 씨고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이 두 분이 모두가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어서 민주화 운동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광주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의 행복한 대한민국에 있어서 광주 시민의 많은 희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광주 시민들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그 아들들 때문에 큰 위기 속에 빠졌어요. 가족 전체가 다 몰살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것도 너무 비열했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은 야곱의 가족들보다 숫자도 많고 강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야곱은 매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말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것과 조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때와 문제도 더 클 뿐만 아니라 수준이 조금 더 높아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야곱처럼 뭐 죽음까지는 아니겠지만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을 수도 있죠. 그 정도의 위기 또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복강의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 수준 높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능력, 모든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베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기도도 못하고 있어요. 완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도 야복강에 있을 때는 처음에는 도망가려고 하였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려고 했지만 이거는 지금 그러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결국 야곱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야곱과 같은 이런 큰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때 네가 베델레에 있을 때 뭐 했냐면 네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었다. 그때 너 하나님 만났지.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일어나 제단으로 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면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했다. 그때가 어떤 때인 줄 압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야곱이 그걸 설명해 줘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갔을 때는 내 인생의 환난 날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큰 환난이 없었어요.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 함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는 날인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환난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서 기도조차도 못하고 있고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면 야곱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데 야곱이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갔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내게 응답하셨는데 그때만 응답하신 게 아니고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있었는데 2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셨고 내게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형 에서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에도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이 아니고 내게 응답하시며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또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함께 하신, 지금 함께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베델에서 응답하셨는데 그때만 응답하신 게 아니라 20년 동안 응답하셨고 형 에서를 만날 때도 응답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응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네가 기도했던 거 지금도 나 응답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났을 때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 나를 지키시면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20년 동안 너와 함께 했고 너를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사람이 두려우면요 내가 멈춰버려요. 무슨 생각을 못해요. 야곱이 두려우니까 내가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베델에서 기도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응답했고 지금 이 순간도 응답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기도를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베들로 올라가라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뭐 하나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입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정결하게 목욕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어떤 정결이냐? 영적인 정결이에요. 야곱이 뭐라고 하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 집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있죠. 가장 첫 번째가 누굽니까? 라헬 아닙니까?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갈 때 뭐 훔쳐왔어요? 드라빔 훔쳐봤잖아요. 그거 우상이거든요. 그거 아직도 지금 라헬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전염력이 강해서 라헬만 그래요? 아니에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야 어쩌겠어요? 다 그 이방 우상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귀고리, 이 귀고리는 그냥 귀고리가 아니라 미신과 관계된 귀고리,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세겜 근처 상수나무에 다 묻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 분위기 속에서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러 갔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러 간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겠죠.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아무 거리낌이 없이 좋아 지내는 거예요. 왜요?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한 심각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게 야곱 집의 전체 분위기였어요. 이 속에서 디나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고, 이 속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잔혹한 복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이 뜻은 그게 아니었죠. 지금 베델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극혐하는 우상 숭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는 이 더러운 자가 갈 수 없어요. 우상 숭배한 자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뭐 하라겠습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왜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합니까? 그냥 이 우상 다 버리면 되고 마음 새롭게 하면 되지. 사람은 어떤 의식이 필요해요. 외모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영적으로 깨끗이 하고 어떤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의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우리의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돼서 정결 의식을 할 때마다 오늘 본문은 의복을 받고 있지만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전통이 됐는데 옷을 빨아요.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로 옷을 빠른 의식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떠났더니 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게 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누구에게 겁주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들에게 겁주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이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있었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런데 저주받고 혼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파라오와 아비멜렉입니다. 이삭도 그랬죠. 이삭이 잘못했는데 아비멜렉이 혼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영적인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거짓 복음이 많아요. 거짓 사도들이 있고요. 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야,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뭐 다 잘 돼. 결혼도 잘하고 자식도 다 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 어디도 그런 데가 없어요. 야곱만 보십시오. 엄청 고생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습니까? 이삭은 안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의인이 고난이 더 많다겠어요. 성경 어디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야,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 라고 하면서 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깨끗하고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정결입니다. 야복강의 기도는 문제가 터지니까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면,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정결,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하고 깨끗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붙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요,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가는 얘기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과 달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우리가 기도하신 거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머리가 굳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리죠.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여러분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셔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본론 두 번째입니다. 야곱의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파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먼저 주셨습니까? 복을 먼저 주셨어요. 야복강에서는 어땠습니까? 야곱이 자기에게 복 달라고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죠. 죽기 살기로 복 주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게 먼저 복을 주셔요. 이게 달라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뭘 먼저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준비됐어요. 형 에서를 통해서, 에서를 위해서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모든 게 다 준비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도가 부러져도 끝까지 하나님 안 놓고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부르자마자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창대케 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체결할 때 이삭에게 먼저 뭘 줘요? 복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을 동등하게 받은 거예요. 이 큰 위기를 통해서 야곱이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성장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바꾼다는 얘기를 또 한 번 하십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얘기를 어디에서도 하셨습니까? 야복강에서도 하셨어요. 야복강에서도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겠다. 야곱으로 바꾸셨어요. 근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야곱이지만은 다시는 야곱이라고 안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야곱이 굉장히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의미예요. 사람들도 보게 되면 자기의 뭔가 이 세상 사람들 말로요,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뭘 바꿉니까? 이름을 바꿔요. 또 자기의 특별한 의지, 각오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바꿔요. 야곱의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는 그의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 확인하게 하는데 이번엔 더 강하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의 믿음이 야복강 때와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성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와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나?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베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유업을 이어받으라는 의미입니다. 11절 1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리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 내용인데 이 약속은 누구에게도 하신 약속이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동일하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날 때 이 약속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민족이 매우 커질 것이다. 그리고 야곱을 너를 통해 또 여러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됐죠.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갔는데 이집트의 파라오의 아버지가 됐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요셉 말이면 이집트의 왕도 순종해요. 얼마나 존경했던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나이가 많아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만큼 높인 거예요. 왕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누구의 후손으로 옵니까? 야곱의 후손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후손은 여러 후손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한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이 유업을 이어받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니 20년 전에 자기 곧 죽을 것 같다고 에서에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 가져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기도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눈도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죽지도 않고 아직도 살아있어요.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헤브론으로 돌아왔어요. 이곳은 아브라함도 거기 살았고 이삭도 지금 거기 살고 있고 야곱도 돌아와서 이제 거기에 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아서 한 장막에 거했다. 이 얘기는 바로 헤브론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떠나기 전에 어렸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가 같이 동일한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떠났을 때도 동일한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동일한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이 헤브론에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마치 성경은 야곱을 기다렸다는 듯한 느낌입니다. 누가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렸어요. 이 헤브론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언제 돌아왔느냐?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분량만큼 이르렀을 때에 돌아왔습니다. 또 누가 기다렸을까요? 이삭이 기다렸습니다. 왜요? 이 바통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언제 죽습니까? 야곱이 돌아오니까 그때서야 죽습니다. 야곱에게 이 유업을 이어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다시 주시고 헤브론으로 돌아간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였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바로 영생이죠. 그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한대요. 그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하였다. 바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어받을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요. 우리가 앞으로 이 하늘에 간직된 이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될 이유는 바로 이 하늘에 간직된 이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일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갱신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아직 믿음이 좋긴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업을 이어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깨닫기를 원하셨고 야곱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완성됐을 때 야곱이 헤브론으로 가게 되고 이삭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이어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행진을 위하여 뭘 원하시느냐? 그리스도를 향하여 깨끗하고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꾸 세상적인 거 때문에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복주의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결혼 잘하려고, 성공하려고, 돈 때문에 기도하고요, 자식 때문에 기도하고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요, 교회 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런 세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핍박도 박해도 감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자꾸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어떠고 있어요? 죽도록 고생하고 있어요. 돈도 없어요. 또 병들었어요. 가는 곳마다 매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저게 하나님 믿는 거냐, 저 가짜다, 거짓 사도다 라고 자꾸 바울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있는데 그들은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만 뒤쫓아가서 다 그냥 해방해 놓고 바울을 막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짓 복음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해서 돈 벌 수 있는데 일 안 하고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오늘 편안하게 집에서 쉴 수 있는데 안 쉬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희생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면 뭐 돈 좀 더 생기는 줄 알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면 장사가 좀 더 잘 될 줄 알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옴으로 인해서 물건 더 못 팔아요.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문제와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갱신을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미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신 복이 언제 성취됐느냐? 우리가 믿을 때예요. 그때 성취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모든 목적과 뜻은 뭐였느냐? 바로 새로운 세대의 시작입니다. 야곱의 시대가 시작되려고 하니까 누가 죽었어요? 이삭이 죽었어요. 이삭의 시대가 시작될 때 누가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쁜 게 아니에요. 죽음은 뭘 의미하느냐?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게 끝이죠.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삭의 죽음은 물론 육신적으로는 슬프겠지만 야곱 시대의 시작입니다. 또 누가 죽습니까? 오늘 본문에 죽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새로운 야곱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8절에도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어요. 리브가의 죽음은 나오지 않지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 나왔어요. 또 누가 죽습니까? 라헬이 죽어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야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아버지 죽었죠. 드보라 죽었죠.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냐? 리브가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라헬이 죽었어요. 야곱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헬은 왜 죽었을까요? 바로 요셉의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의 시대가 있는데 그 요셉의 시대를 위해서 라헬이 있으면 안 되는가 보죠.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엄마가 없어요. 결국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야곱의 장자가 됩니다.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의 장자가 돼요.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르우벤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했어요.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에서 탈락돼 버렸어요. 그리고 레이와 시므온은 아주 잔혹한 살인을 냈죠. 그로 인해서 또 탈락됐어요. 유다는 주권자가 그에게서 났어요. 그래서 장자가 누가 되느냐? 바로 요셉이 됩니다. 그 요셉의 시대에 앞서 라헬이 죽은 겁니다. 오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겠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지 못하다. 나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아버지께서 그러면 성령을 보내실 거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이 두려워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저주했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 번 보고 나서 그때서야 믿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준비되게 되니까 그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늘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하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은 성령에 힘입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죽음은 새로운 세대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죄인된 내가,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그때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